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믿음 안에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 행복과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타 종교나 다른 데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서 여러분 구원은 다 믿는 자들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불교도 구원받고 뭐 유교도 구원받고 도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다 받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구원자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등산을 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으니까 정상에 뭐 높은 산을 올라가든 가파른 산을 올라가든 편한 데로 올라가든 등산 가다 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듯이 정상은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구원은 다 똑같은 거다. 가는 길이 다 다른 것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등산할 때 길이 많으니까 구원도 그렇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레마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고 분별하고 막 이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은 그냥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 에녹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야베스인데요. 인물 오늘 시리즈 가운데 야베스를 나눌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존귀한 사람 야베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걱정과 근심을 저를 갖고 살고 계셨어요. 늘.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또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왜 그렇게 어머니가 사랑해주고 제가 이렇게 병치레를 아팠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였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정책이었는데 셋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낳고 싶지가 않았대요. 저는. 그리고 삶이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낳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았대요. 아멘. 그래서 낳았대요. 낙태가 안 되고. 그래 태어난 게 저예요. 그래 태어났는데 제가 몇 킬로 태어났냐? 2.8kg로 태어났어요. 되게 뼈가죽만 있고 아주 앙상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앙상했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기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약해서 그러다가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그때 심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그래서 형들보다 누나보다 사랑해줬는데 왜냐? 또 근데 제가 자라면서 건강하면 좋은데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늘 아팠어요. 약을 먹어야 되고 편도가 부어있고 감기에 걸려있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인삼도 먹이고 좋은 거 저한테만 늘 먹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어머니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아, 나 때문에 아픈가 보다. 내가 임신했을 때 잘 못 먹었나 보다. 내가 괜히 약을 먹어서 애가 저렇게 됐나 보다. 뭐 이런 것들 키도 늦게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 병치레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났고요. 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셨고요. 그러면 좀 감사한데요. 제가 늘 아플 때마다 교회를 가면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매일같이. 주일날 저는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갈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많은 예배를 다녔는데 많은 예배를 따라다닐 때마다
또 유독이 또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빠지지 않고 저는 그냥 좋아했어요. 따라다녔어요. 철야도 따라다니고 구역예배도 따라다니고 뭐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이 되었지만 그렇게 따라다닐 때마다 저는 그 주의 종들에게 늘 기도를 받았어요. 몸이 약하니까 힘드니까 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존귀한 자나였어요. 존귀한 자. 너는 참 존귀하구나. 너는 참 특별하구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듣고 자라왔는데 이야기를 제가 존귀한 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역대상의 4장의 야베스의 인물이 존귀하다라는 자가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존귀하다라는 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 또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왔습니다. 야베스 존귀한 자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고생으로 낳았대요.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4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요,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여성분들은 진통 없이 낳는 사람, 이거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 청년들 결혼하거나 제가 아는 사람들 결혼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순산하게 기도해서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 아이가 아이를 30분도 안 돼서 낳았어요. 몇 분? 18분, 정확하게 한 18분, 19분 걸릴 것 같아요. 낳자마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얘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랬더니 기도하더니 났다는 거죠. 그렇게 난 아이가 있고요. 무척 또 고생하면서 아주 힘들게 하고서 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사모는 저희 큰아들을 낳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양수 다 터지고 기다리다가 안 돼갖고 제왕절개 했는데 12시간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제왕절개 하고 낳았는데요. 그렇게 낳는 거 있죠. 이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슬픔과 고통이 야베스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생애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 이루어 볼 때 이 야베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을 받고 슬픔을 간직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를 일컬어 처음에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뭐냐?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아멘. 존귀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존귀는 지위나 신분 따위가 높다는 거예요. 존귀가 원래. 그런데 이 존귀의 속성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존귀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존귀한 성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그 존귀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겠죠.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러면 지위가 신분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높아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우리는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잖아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삶이 지위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고 내 아버지가 능력자고 내 아버지가 권세자니까 나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들에 대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래요.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쉬운 성경은 그는 다른 형제보다 존경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된 만큼 위대하고 높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과정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와요. 그냥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처음과 끝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은 항상 처음과 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정은 뭘까요? 그 과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베스도 한번 볼까요? 야베스도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자였잖아요. 그렇죠? 고통하고 아프고 세력도 약하고 힘든 자였지만 나중에는 야베스는 뭐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과 끝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것을 해결했는데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에 구체적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야베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이 시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야베스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첫째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다. 아멘. 아멘. 야베스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꿈과 비전이 중요하냐면 야베스는 지금 가난했어요. 야베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얘기해요. 왜 지경일까요? 왜 그 당시 하필 지경일까요? 이 당시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식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돼. 민족이 많아야 돼. 그래야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자예요. 근데 지금 야베스는 땅도 없고 자기 자식들도 없고 유다 지파 중에 작고 연약하다는 거죠.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야베스가 지금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꿈꾸고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난 가난해. 난 못 배웠어. 난 없어. 난 병들었어. 부모가 안 해줘. 쟤네는 잘 살아. 강남은 어떻고 서울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꿈꿔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백날 해봐도 하나님 안 도와줘요.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자녀가 꿈이 별로 없었는데 어디서 꿈이 생겼냐면요. 믿음을 가지면서 뭘 했냐. 자신이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그러더니 돈이 쌓이잖아요. 돈이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이렇게 쭉쭉 쌓이니까 그 돈을 쌓이는 모습을 보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랬어요. 야베스는 현실의 삶이 비록 고통과 슬픔의 나날이었지만 그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복에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열어주옵소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베스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나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묵묵히 견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삶의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그러면 우리는 왜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늘 실패하며 살아갈까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아직 내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목표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삶의 환경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물질을 위해 기도하든 내 삶을 향해 기도하든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가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절망 때문에 절망. 조금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나이, 인종, 성별,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세계 각국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성별, 나이, 인종, 성격, 나라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보십니다. 뭐냐? 하나는 가슴에 절망의 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절망을 극복하고 부활과 생명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얘가 정말 믿음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얘가 그냥 절망의 무덤을 끌어안고 세상에 병들어가며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마지못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이제 곧 부활주의예요. 부활의 뜻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멘. 이런 믿음을 오늘 반드시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왜 죽느냐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절망 때문이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하라고 좀 날라왔거든요. 수업의 일수에 하라고. 어떻게 저한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라는데 왜 하냐는데, 요즘에 제가 전화했더니 왜 하냐고 했더니 제가 예전에 생명 존중 그거를 한 게 있으니까 여기 평택시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문의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도 자살률이 높냐? 많대요. 여러분 TV 뉴스에 나왔죠? 너 죽었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정치인하고 같이 일하던 비서관이 하나 또 죽었잖아. 그처럼 자살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무섭고 두렵고 나는 끝났다, 안 됐다, 희망이 없다, 다 자신의 삶을 포기했겠죠. 절망은 그렇게 만드는데요. 절망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돈 때문에, 아니면 결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망이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꿈을 가지지 못한 상태, 비전과 꿈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미래 희망도 없어요. 왜 사냐고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살아가시죠? 꿈과 비전 없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봤어요. 난 우습게 보라는 거야. 괜찮아. 난 반드시 이룰 거니까. 아멘. 나를 뭐라고 하든지 괜찮아. 근데
이런 거죠. 뭐 이거 방송에 이거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섬기던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몇 명 갖고 개척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제가 100명이라고 했어요. 최소 100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명 갖다 하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웃었어요. 야, 100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제 마음에 딱 품었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반드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든 남편이 나를 무시하든 세상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말 속에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나는 꿈이 있고 하나님 난 믿음의 삶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이거 도는 거 아니야? 가난한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 야베스야 너 지금 커진다고? 사람들이 볼 때 야베스는 웃긴 거였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걸 마침내 이루었잖아요. 언제 이루었는지는 안 나오죠. 과정은 지금 빠졌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계획을 알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조건이 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0절에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나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요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가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획을 알고 언제든지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뭘로 도와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환난이 없도록 이제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도전 안 받으세요? 우리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10년이 지나 5년이 지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갈 때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10년을 살지 뭐 20년 30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시죠? 왜 주저앉아 계시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 있음을 그려보세요. 그럼 믿으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꿈과 비전 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는 뭐냐?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마음에 품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나? 마음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품고 있는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은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이루어져요. 노력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나 사업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다 망한 분이나 아니면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꿈과 비전은 있어요. 말을 보면 거창하고 말을 들어보면 잘 될 것 같고 뭐 믿음의 말을 하니까 꿈과 비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 박수 쳐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였어요.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인간이 할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해서 노력도 성실히 하지 않으며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삶의 모습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좋아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가 20대 때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제 뇌리에 팍 박혀갖고 평생 잊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일할 때만큼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과 성실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각자마다 최선과 성실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자신이 주어진 삶에 양심의 손을 얹어보면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 인생에?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나만 알아요. 누가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면 양심의 손을 얹고 진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났는데도 여러분 내 삶이 안 변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요행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실이 살아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실히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잊지 마세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노력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베스는 꿈과 비전을 갖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놀라운 기도였거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야베스는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을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어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기도로 이기셔야 되죠. 아멘.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역경을 극복해 꿈과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의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돈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밝히는 불의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에게 얻을 게 없으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밤낮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줘서 말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경과 환난을 이깁니다. 오늘 이기셔야 돼요. 누구든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역경과 환난이 벗어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야베스가 좋아졌다? 아니죠. 늘 야베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뜻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야베스의 인물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일가 중에 최고의 세력가요, 최고의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꿈과 비전을 갖고 그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안에 꿈을 가지세요. 아멘. 오늘 가지세요. 오늘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삶을 향해 가지세요. 왜냐? 남아있는 나날이 있잖아요. 내가 뭐 당장 내일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됐잖아요. 아유, 지금 뭐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은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꿈과 비전,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로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분명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뭐냐? 야베스의 꿈과 비전은 무조건 기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거든요. 믿습니다. 그래, 좋아요.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 그러면 뭐냐면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미신과 다를 게 없어요.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믿습니다만 한다?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를 했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떨어져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융화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도 성실히 살아가며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믿었으면 내가 할 일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요. 야베스가 그거였어요. 야베스가 믿었을 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야베스는 기다렸다니까요. 그 기다림과 인내와 연단과 아픔을 야베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는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에게 놀라운 게 있는데요. 야베스는 뭐냐면 자신의 비전 속에 하나님을 위해 더 나아지길 원했다. 자신이 먹고 입고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나아지길 원했고요. 야베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높여줬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뜻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딸아, 아들아, 기도를 좀 바꿀래? 날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니? 날 위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 기도에 부합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뭐라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하셨다. 아멘. 허락하셨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고 했던 그가,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아멘. 어떻게 했길래 들은 건가요?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아멘.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려면 분명한 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죠. 아멘. 그러면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다 허락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